할렐루야.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유람선이 난파를 당하여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걱정이 태산 같은 사람들은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섬의 이곳저곳을 살피던 중에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죠. 꽤나 큰 밭을 하나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남겨두던 종잣씨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밭을 부지런하게 일궜어요. 그런데 이 밭에서 금덩어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덩어리 캐는 재미에 묻혀가지고 그나마 있던 종잣씨도 다 먹어버리고, 이제 보니까 금덩어리는 뭐였는데 무인도에서 금덩어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농부는 3년 6년이 들어도 종잣씨만큼은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종잣씨가 있어야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종잣씨를 귀중히 여기는 것을 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옛날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에는 음력 3, 4월이 되면 먹을 것이 없어 참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묵은 쌀은 떨어지고 보리는 아직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아 가난한 농가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무리 배가 고파도 보리 추수할 때까지 종잣씨만큼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잣씨만 있으면 언젠가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종잣씨와 같은 것들이 있답니다. 그 중에 11조만큼은 종잣씨이기 때문에 먹어버리면 거둘 것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힘들다고 먹어버리면 나중에 심을 것이 없고 자자손손 가난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씨를 먹어버렸으니까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가 두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1년의 농사를 짓고 거둔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또 하나는 첫 열매를 얻고 그 첫 열매를 감사의물로 드리는 맥주감사절이죠.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맥주감사절이 추수감사절만 못하다 라는 그런 감사절의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추수감사절은 큰 감사절이고 맥주감사절은 작은 감사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맥주감사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랍니다. 감사의 깊이는 맥주절이 훨씬 더 깊습니다. 그것은 감사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제로는 맥주감사절이 추수감사절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는 깊은 은혜가 있고 중요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절이 없이는 추수감사절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절기로만 지키면 맥주감사절 지키고 추수감사절 지키게 되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보면 맥주감사절이 분명치 않은 성도는 추수감사절을 풍성하게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맥주감사절은 믿음 없이는 지킬 수 없는 절기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라는 분명한 감사가 없이는, 또 하나님의 첫 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성도가 아니라면
맥주 감사절은 잊어버리고 지나가고 힘들어서 지나가고 몰라서 지나가 버린 경우가 많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 눈물겨운 첫 예물 감상금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첫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런 감격스러운 그런 첫 예물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사 예물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때는 대부분 풍성한 때가 아닌 것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드리는 첫 예물, 힘들 때입니다. 입학하고 난 뒤 직장생활 막 들어가서 첫 월급 받았을 때 쉬울 때가 아닙니다. 첫 아이를 낳고 새해가 시작된 후 아직 안정이 되지 않고 들떠있는 상황에서 첫 감사를 잊어버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특히 첫 수확을 얻었을 때는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 때이고 전혀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감사될 가치가 않습니다. 제가 시골 목회할 때 일입니다. 어떤 분이 개를 키우다 첫 개 새끼를 낳았는데 제일 먼저 난 개다고 가져와서 그걸 키운 적도 있습니다. 시골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다 보면은 이제 호박을 따는 제일 먼저 딴 호박이라고, 제일 먼저 딴 고추라고, 가지라고, 오이라고 가져와서 먹은 적들이 있습니다. 아무나 첫 열매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있으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모든 복음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믿는 사람이 아니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를 제대로 지키는 성도가 많지 않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들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에 아직도 첫 열매 감사가 분명치 않으신 분이 혹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복된 감사들을 반드시 회복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분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실제로 첫 것이 깨달아지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 감사 신앙의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일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으며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믿음의 감사절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복된 추수감사절을 맞이한다고 성경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맥주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풍성한 추수감사절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했어요. 자, 10절은 추수감사절에 관한 말씀이고 9절은 맥주감사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내 재물과 내 소사물로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여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추수감사절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한 감사절을 지키게 한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려고 맥추절을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첫 열매는 내 것이다,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령이 최초로 우리에게 임하셨던 일을 기록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우연히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고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를 미리 정해놓고 계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날 성령이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곧 맥추절입니다. 오순절의 다른 얘기가 맥추절, 초실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맥추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을 제대로 지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맥추절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성령님께서 첫 열매의 의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 구원의 복도, 그리고 우리 가운데 치유의 복도, 그리고 교회의 복도, 영생의 복도, 사명의 복도 반드시 뒤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의 가장 정확한 해석입니다. 보증이란 앞으로 전체를 소유하게 될 것을 전제로 하고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모든 구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구원의 약속도, 교회의 약속도, 천국의 약속도, 믿음의 승리도, 축복의 약속도 다 자신의 것이 되었음을 믿어도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성령님의 축복이 맥추절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맥추절의 중심인 첫 열매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점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셨고,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 모두가 부활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첫 열매를 강조하셨는가? 맥추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겁니다. 저는 처음에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게 됨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 골로새서를 기록한 곳이 별장이나 안락한 어떤 저택이 아닙니다. 로마의 감옥입니다. 로마의 감옥.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죄수의 몸으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하며 살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오셨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형편에서도 마음의 평안해짐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평안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력이 너무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내 주에 되어지는 일이 다 감사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평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또 보십니다. 본문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평강과 감사가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져야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 감사하지 못하고 사십니까? 마음이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염려 때문에 내 마음이 긴장하고 있게 되면 모든 것이 짜증스럽고 화가 나고 싸우는 일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마음에 평강이 없으니까 감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긴장한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신경질 내고 불평하고 싸움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면 아무리 주위 환경이 어둡다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엄마가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한 어린아이는 방 안이 아무리 어두워도 두려움 없이 마음 놓고 평안히 잠잘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자가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감사의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겪는 모든 일, 내가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다 이해가 되고 다 깨달아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 일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모든 것이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목회자들 모임에서 어느 목사님 부부의 간증을 들었는데 정말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때 당시 셋째 아이를 얻었는데 낳고 보니 다운 증후군이 아이였답니다. 다운 증후군이 누구냐? 장애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좀 기형이고 뚱뚱하고 그래 좀 빨리 죽고 그런 사람들. 그때 목사님 마음이 철렁 내려앉더랍니다. 한동안 바위에 안 넘어가고 잠이 오지 않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원망 같은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어떻게 이 아이를 기르나 한숨만 나오더랍니다. 그때 지금까지 자신의 기쁨이 예수님 때문이 아님을 알았답니다. 그동안 기뻐했던 것들은 마음에 드는 일, 좋은 일만,
좋은 환경 때문이었고 조금만 환경이 어려우면 기쁨이 사라진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깨달았답니다. 목사이면서도 내 기쁨의 조건은 환경과 여건이었구나.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었구나. 셋째 아이가 다운 증후군인 것을 보고 모든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회개하며 기도하는 중에 그 아이가 다른 가정에 태어났더라면 태어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사람들은 먼저 검사하고 유산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다, 버림받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 생각나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맡겨주신 선물임을 깨달았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신 것을 보면 우리 가정을 믿으시고 사랑하신 것이로구나. 그것이 갑자기 너무나 감사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어느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더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러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서 확인을 했더랍니다. 그렇구나. 그 아이를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보여서 너무나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 그럽니다. 그때부터 걱정되지 않고 셋째 아이를 보고 목사님 마음이 너무 감사가 일어난 것이 스스로 자신이 너무 놀랍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훌쩍훌쩍 울던 그 옆에 사모님이 또 이어서 간증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적셨습니다. 사모님은 다운 증후군인 아이를 출산하고도 슬퍼하지도 괴로워하지도 못했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내색도 할 수 없었답니다. 장애아를 둔 교인들이 생각났기 때문이죠. 그동안 그가 낙심하지 마세요 성도님, 하나님 뜻이 있을 거예요, 힘을 내세요 그래 놓고 자신은 셋째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라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면 그 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임신 중에 있는 교인들이 사모님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 임신한 교인들은 얼마나 불안해할까. 두 아이는 엄마가 동생을 낳고 슬퍼하는 것을 보면 또 어떤 생각을 할까. 이래저래 내색도 못하고 마음이 더 힘들었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를 향한 선한 계획인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답니다. 갑자기 어느 날 6살 된 딸에게 선물을 사다 줬는데 그걸 뜯어보더니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선물을 내던지며 화를 내고 울던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아차, 그렇구나. 내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만일에 이 아이를 내팽개치면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이 오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원망하고 슬퍼하는 것이로구나.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점점 깨달아지겠구나. 정말 이 아이가 축복이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겠구나 생각되며 너무너무 감사하더랍니다. 슬픔과 고통이 다 떠나고 이 아이를 향한 계획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너무 감사하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감사로 바뀌는 기적이 바로 맥추절에 담겨 있는 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도록 감사를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의 모든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도 예수님께서 힘을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감사할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감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 감사를 드리게 되고 추수절 감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7절을 또 보십시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감사할 것에 대해서 감사할 힘을 주시는 분이시죠. 도무지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감사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전에 목사 안수 받는 것을 포기한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참 열정적인 예배 인도자였고 성실한 사역자였고, 그때 선교사로 헌신하기 위해서 목사 안수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목사를 내게 바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답니다. 전도사님은 그 뜻을 깨닫고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 예배당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데 다시 기도하기가 겁이 나더랍니다.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부인하다가 다음날 다시 기도하는데 어제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벌떡 일어나 나왔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문은 집요하였답니다. 왜 그러시나? 하나님 너무하세요. 왜 제게 그렇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십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목사가 되기 위해 준비해 왔는데 목사가 아닌 평신도 신부로 선교사가라니 너무도 원통하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리시는데 장인 장모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목사가 되어야 선교사로 갔다 한국에 돌아오면 목회도 할 수 있지 않는가? 목사가 아니면 앞길이 다 막막해지더랍니다.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전도사님이 몇 년 전에 들은 강의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회교권 국가에 선교하려면은 목사로 가는 것보다는 평신도가 더 유리하다, 이 생각이 나서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충격을 받았답니다. 왜? 지금 자기 자신이 시리아로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시리아가 어느 나라는 회교권 아닙니까?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고 결국 하나님 목사 안수 포기하겠습니다 고백했답니다. 그렇지만 통곡을 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젠 목사도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느냐? 그러면 됐다. 이제 나와 선교하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주님, 저는 돈이 없어요. 기도하고도 돈 걱정한다고 책망하실 줄 알았는데 이제부터 내가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겠다 하시더랍니다. 그 이후부터 너무나 모든 필요를 신실하시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느 사업체의 현지 책임자로 시리아에 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자기는 가장 큰 것을 드린 줄 알았는데 목사직을 드린 것은 너무 작은 것이고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맥추절의 복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감사할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삶을 바꾸는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맥주 감사들이 분명 성도에게 풍성한 추수 감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마치는 참으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 첫 열매신 예수님을 분명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너무너무 힘든 문제가 있으십니까? 너무너무 슬픈 문제가 있으십니까? 혹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감사하면 힘을 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영예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이 찬양을 두 번 부르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맥추절을 통하여 첫 열매의 소중성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뜻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만족하고 감사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의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